오늘 말씀을 들을 때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큰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이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의 조항의 개혁문을 붙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이 날이 중요한 날일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을 꼽으라. 두 개를 꼽으면 첫 번째는 당연히 성탄절일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러면 두 번째는 그것은 1517년 10월 31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너무나 참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508년 전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더 위였다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전통, 이것을 성경 위에 두는 죄를 범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황 제도가, 즉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위에 있고 교회 의식이라든가 심지어는 말도 되지 않는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죽은 조상들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긋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탈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5개 5대 솔라, 즉 신앙의 원리를 정립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5가지가, 이것은 후에 이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회의 중요한 신학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한국교회의 근본 문제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속적인 신앙 또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어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나는 정말로 구원받으며 상급이 준비될 것인가? 왜냐하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유혹과 그다음에 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참된 믿음의 문제가 늘 대두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실되게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우리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40년 전에서 598년 사이에 유다에서 사역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동족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택함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율법을 받은 택한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을 보면 죄악이 만연하고 패역하고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습을 봐요. 하박국 1장 3절은 이렇게 통탄합니다. 하박국 1장 3절 말씀이 자기 동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죄악이 가득하고 패역하고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 자,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상당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았지 않나. 자, 13절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이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회 정의가 살아있을까? 그래서 이 시대에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가 수없이 죄를 저질러 놓고 뻔뻔스럽게 그것이 죄가 아니고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해서 죄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강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기 위하여 성리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오늘 17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선인보다 더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왜 방치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내가 택한 나의 의로운 백성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이와 같은 갈등이 바울 사도에게서도 같은 갈등이에요. 자기 동족을 바라보며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세계를 열어놓으셨는데 구태연하게 율법에 빠져있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기 동족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오늘 17절입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또 사모하고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는가?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마틴 루터입니다. 중세의 교황 제도 밑에서 복음의 자유를 외쳤던 마틴 루터의 신앙 고백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담아놓은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궁금한 게 생겨요. 왜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셨을까? 우리에게 구할 것이 많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나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보면 나는 가진 게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70여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이루었을 것 같아도 내가 이룬 모든 것, 내 생명,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할 것이 하나님은 전혀 없으시니까 오직 내가 다 이루어 놓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나의 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를 너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려라. 그것의 통로가 믿음이다. 그래서 무엇만을 원하신다고요? 오직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음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에서 무엇이 됐다는 의미예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지옥 백성이 무슨 백성 되었어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이 세상을 이겨요. 무엇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능력을 선포하고 열매 맺고 누리는 자가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자, 십자가 능력은 받을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받았다. 그럼 언제 받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받은 게 참 많아요.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무엇 받았다고요? 예수 생명.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 뭘 믿느냐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구원받았으며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못 써요? 내 믿음이 아직 어려서. 가난하기 속에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주신 그 육체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때가 되어야. 어려서는 부모가 주는 젖을 먹어요. 그리고 배설하는 것이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크면서 말을 배우고 말을 통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지식을 쌓고 점점 성장하여 나중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되어서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십자가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교회에 처음 왔는데 강력한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던 귀신을 보게 되고 그런데 그가 기초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거를 분별하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 성도들을 놀래킬 수 있어요. 아니 저가 교회에 온 지 새신자인데 어떻게 방언이 터지고 귀신을 보고 영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지? 그러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나는 뭐지? 나는 수십 년 믿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을 것은 십자가 능력은 한순간에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생명을 받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니까 권능 속에는 성령의 권능 속에는 십자가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성장하듯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아이들의 기도가 어른의 기도보다도 더 신속하게 응답되는 것은 그가 순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표현하면 갓난아기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십자가 능력을 활용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진실로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쓰시라고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자로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때가 이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양파를 껍질을 벗겨보면 벗기면 벗길수록 계속해서 나중에 끝까지 벗겨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해도 끝이 없어요. 죄의식, 그 다음에 정죄의식,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벗어나요. 이것을 고민해보고 그 회개에, 온전한 회개에 이르려고 애를 써보면 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두 손 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데 한 방에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돼요? 예수를 믿으면. 아멘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진실로.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주님이 주신 구원은 완벽한 것인데도 아직 내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아직도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왜? 습관이라는 게 있고 인간성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속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아직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일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따지고 보면 아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딱 선포가 돼가지고 사탄은 나를 못 건드려요. 왜? 의인이니까. 여기다가 너는 의인,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에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내가 거룩함을 의로움을 점점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가난하게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청년의 믿음으로 장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죄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멘. 여기서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것은 다시 죄를 안 짓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이 내가 의인으로다가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나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그 후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많이 노력하여 예수님을 닮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왕창 살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고 넘어졌으면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거룩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완벽합니다.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복음의 능력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물론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죄를 정죄하는 것도 있어요. 공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죄 없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피로 그 죄를 갚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계를 인류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은 무엇의 차이예요? 내 믿음의 차이다. 같이 해봅니다. 믿음의 차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능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거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떻게 키워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점점 커요. 이와 같은 성장, 성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능력은 바로 우리가 죄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셉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아리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하여 그런 겉옷을 빼앗길지언정 도망치다가 성추행범으로 파리 목숨이 되어 감옥에 갇히죠. 죄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구원받아 의로운 자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이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니까 십자가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쓰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 기적을 체험하는가 하면 아기 엄마가 자기가 질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기를 안고 응급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어요. 가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전문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인턴이 응급 저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데 애는 막 열이 올라가지고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 뇌병망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위험하니까 나중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엄마가 죽어가는 애기 열이 더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다른 마음이 있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부귀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살리겠다는 사랑만이 거기에 순수하게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그 아이의 열을 내려줍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때 깜짝 놀래요.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좌약을 알코올을 발라서 열이 내렸나? 그러나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순수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질병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질병만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모든 병을.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질병을 뿌리칠 수 있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질병을 놓고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퇴치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또 심지어는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로 알았는데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인격이 바뀌어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인품이 바뀐 거예요. 인격이 바뀐 거예요. 이런 인격이 바꿔지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으로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의 능력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 그 의로 인하여 나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자기 죄를 짐승에게, 양이든 비둘기든 짐승에게 손을 얹어 안수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합니다. 이 짐승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서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나도 의인으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은 승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닮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교황제도라든가 교회 의식이나 면죄부를 팔아서 조상들이 믿지 않고 죽었는데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때 금화가 최고 비싼 돈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금화가 그 헌금함에 거기다가 이렇게 모금함에 딱 떨어지면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면 조상이 그 순간 천국으로 갔다.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그렇게 해가지고 교황은 자기가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에요. 이게 면죄부 판매가 가장 극에 달할 때 이야기입니다. 복음에서 이탈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에 대한 저항으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가 됐죠. 그러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은 우리가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요.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조상의 죄를 대신해서 후손이 금하로다가 헌금을 하게 되면 천국을 간다? 이건 인위적인 것이죠. 이런 것을 버리고 참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참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전하게 쓰임을 받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참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됐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교인다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은 천국에 들어갈 때 한 번 사용하는 여권이나 비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참된 복음으로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으셔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사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딱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시옷으로 시작해요.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멘입니다. 그 속에는 율법도 사회 정의도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타락한 인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계를 열어놓으셨어요. 너희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나와의 관계가 파괴됐다. 그러나 내가 메시아를 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예수가 너희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오직 믿음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나의 자녀가 되는 세계를 열어놨으니까 이 길로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직 무엇으로 내가 영접하여?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계를 예수를 통하여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돼요? 복음으로, 예수님에게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해결책은 참된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들에게 너무너무 애타는 심정으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다른 복음을 준 적이 없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받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전하는 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에 쏘가서 그 복음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있는 이단에 빠진 자들.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미혹하는 자들. 심지어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하며 또 내 정보가 해킹이 돼가지고 내가 민노라 통신사에다가 해준 거 내가 어느 앱에 가입하느라고 주었던 그거 뭐 등등 이런 거. 이번에 대전에 있는 이 국민들의 모든 그런 자료가 손실됐죠. 손실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나의 정보를 너무나 잘 알고 내게 자녀가 누가 있는 것들 다 알고 거기에 아주 짜맞춰가지고 보이스피싱이 오면
영락없이 속는다고 합니다. 안 속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전담하는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보이스피싱 전담 형사도 자기 자녀가 아직 귀가를 안 했는데 뭐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서는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가 안 되고 그 순간에 완전히 해가닥 하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자기가 쏘갔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야, 내가 보이스피싱 전담 형사인데. 제가 저번에 경찰서 갔었을 때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서장님이 들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성도님들한테 꼭 전하셔야 됩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우리 전담 형사도 당했을 정도면 얼마나 체계적이고 교묘할까. 그런데 지금은 내 정보가 다 노출됐다고 봐도 될 것이에요.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든가 또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거기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아는 지인들이 그 메인 화면을 바꿨다고 해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한편은 반가워요. 오랫동안 소식이 끊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사진이 수백 장이 있어요. 그 사진만 이렇게 넘겨보면 어딜 갔다 왔고 어디를 뭐 했고가 쭉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를 소통하는 것도 되지만 그게 악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처럼 모든 종교는 순수함에서 출발하지 못합니다. 모든 종교는 비유를 맞춰요. 누구 비유?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종교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두려움을 덜어주고.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욕구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벌써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후에 메시아를 보내어 회복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욕구에서 출발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종교들처럼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배격해야 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 십자가의 권능,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형체가 없어요. 우리가 목에다가 십자가, 나무 목자거나 아니면 가죽 십자가를 건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아니죠. 그런데 미신을 섬기게 만드는 아주 용한 무당이라든가 점쟁이라든가 또는 그런 미신을 하는 사람들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 조각, 사실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종이 쪼개에다가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지니게 되면 어떠한 효험이 있고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해서 그거를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을 주고 사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몸에다가 지니면은 악한 영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관광지에 가게 되면은 소원의 등이라고 해서 터키도 가면은 소원의 등을 해가지고 하늘로다 날리고 그렇게 한다고. 물론 이게 하나의 이벤트고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것도 인위적인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17절을 다시 보시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이것 이외에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 오직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자, 17절을 다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그 의에 걸맞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셔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되게 되면,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기적과 표적이 따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순전한 믿음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아까 칭이라고 그랬죠. 내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형편부인지경에 세상 사람들도 나를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못쓸 놈, 나쁜 놈 그래요.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었을 때 나는 내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파괴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두려웠어요. 특히 천둥 번개가 칠 때, 천둥보다도 천둥은 소리로 놀래지만 번개가 빠방하고 칠 때 파란 불이 쫙 비춰질 때 자기를 칠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났어요. 두려운 하나님.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의로운 자로서의 확신이 있었을 때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감사가 메마르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순전한 믿음을 가졌는가, 내 믿음이 순전한가, 아니면 퇴색됐는가, 세속화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1살이 되던 해에 1514년 어느 날 비텐베르크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시편 22편을 읽다가 복음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레엘레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온몸이 떨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버림받은 존재인데 내 대신 누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은 누구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알아가지고 사경을 하면 부모가 내가 생명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을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가 어느 날 그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조건으로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그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회방하고 나를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 놓더라도 나는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인데 죽여요, 살려요. 마찬가지로 내가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 나를 모함하고 나를 못되게 하더라도 나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살아가며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 오직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선포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나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것은 나의 옛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성품을 사탄이 건드려도 나는 끄떡하지 않는 거야. 옛성품이 살아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팔딱팔딱 뛰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송곳으로 찌른다고 해가지고 반응이 없죠. 내가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하니까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사탄은 나를 공격할 건더기가 없습니다. 완전히 죄가 해방됐고 어떠한 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으로 성숙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며 십자가 능력으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전히 쓰임받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십반대 앞에 담대히 나가며 기쁨으로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며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참된 진리가 있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요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